다리처럼 강성해지려면, 다리처럼 강성해지려면 그렇습니다. 한 보름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갑작스럽게 고위 공직자 시장 한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장관도 지냈고 대학 총장도 역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광역시장 선거에 나와서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돼가지고 시장에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5분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고 사퇴하고 만 것입니다. 쌓기에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곳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생 역전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녀였어요. 암이 걸려서 교회 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1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7살부터 방직 공장 여공으로 일하다가 29에 야간대학에 들어가서 사법시험 준비하고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큰언니의 남편 죽고 언니가 우울증에 걸려서 언니의 딸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큰언니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이를 키우고 한 아이를 더 입양해서 세 아이의 어머니 아닌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대조되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국가도 있고 점점 약해지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때만 해도 세계에서 뒤가 손꼽으면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빈민국가였습니다.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점점 강해지는 집과 점점 약해지는 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집안이 서로 싸웠다. 사실 두 집안이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의 지금 지위에 있고 다윗은 쫓기는 몸인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답니다.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어른들 잘 공경하고요. 겸손하기까지 했고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왕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이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 함께 이제 그날에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은 잘 나갔는데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시작은 좋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너 나 따라라. 그리고 또 이제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자기 친구를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예루살렘의 남쪽 끝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도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셔야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의 이름은 유다인데 왜 가룟이 붙었냐? 가룟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룟 출신. 가룟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을 팔고 가책에 못 이겨가지고 죄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가 누구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이단이 됐어요. 니골라라고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그러시고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처음엔 잘했는데, 중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로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형제가 전부 8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야, 사울을 내가 버렸다. 사울 대신에 내가 왕을 삼을 자가 있는데 저 이새의 집에 가봐라. 거기 아들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사울의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쭉 앉았어요. 첫째부터 쭉 면접을 보는데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첫째 아들 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인성도 좋은 것 같고 감동이 있어서 사무엘 자체적으로 이 아들인가 보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멈춰라. 아닌가? 둘째를 봤어요. 둘째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있기는 있습니다. 말째가 있는데요. 8번째. 지금 그 애는 저기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다윗이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왕이 됐습니다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리고 인구를 이제 세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역대상 29장 28절로 30절에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모든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과 대비가 되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오늘 이 두 집안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러한 가정으로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했습니다.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문에 이름난 사람이 많다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남의 집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뭐 이런저런 게 부족해도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잘된 비결이 다윗이 줄을 잘 타서 사람을 잘 만나서 좋은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된 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말째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있는데 막내한테 그렇게 거친 일을 시켜요. 거친 일을 시켜요. 아버지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일반적인 부모 같으면 그런 힘들고 거친 일 같은 거를 딱 아들을 시켜야죠. 어떻게 막내를 그런 일을 시켜요. 양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출퇴근도 없어요. 24시간 빠르고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승리하게 하겠다. 어떤 내 적을 만나든지 네가 승리하게 해주마.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몇 군데 더 소개할게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잘 만나서 이긴 게 아니고 뭐 어떤 술수를 잘 써서 이긴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비록 중간에 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살인죄 또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지자 나단이 오고 또 나중에 인구조사 때문에 각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을 달게 받았어요. 그 책망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왕의 한마디면 아무리 선지자 아닌 선지자 할아버지가 왕들을 왕의 한마디에 살아남겠어요? 야, 듣기 싫어. 당장 없애버려. 무슨 말이야? 왕 앞에.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삶의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성경 읽을 분량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멀리 하면서 난 하나님과 동행해,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그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아직까지 그를 따르는 자가 얼마 안 됐어요. 아둘람 굴에서 한 400명가량이 함께 따랐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사울이 왕위에 있는데 억울한 사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다닌다, 쫓겨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거기 같이 해가지고 400명가량이 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400명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는 4만, 40만, 그 이상 되는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 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셔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400명밖에 따르는 자가 없는데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사실 정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형들 대신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양 치니까 양하고 놀고 양 돌보고 양 이제 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지혜로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지혜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병 같은 미가 같은 것들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다른 집에 비해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 모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군대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강성했어요. 그때 보면은 군대가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한 50만밖에 안 돼요. 북한은 뭐 100만이 넘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어요. 그런데도 100만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이게 많다고 해가지고 또 죽인다고요. 뭐 인구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 대신에 뭐 무기 체계를 바꾸고 이제 그래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인구를 그 군인 될 만한 사람 세보니까 130만 명이죠. 130만 명. 13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국을 만들지 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지 말라. 너희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상의 나라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이 잘 지켰어요. 솔로몬도 처음에 잘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자꾸 군병을 늘립니다. 마병을 늘려요. 말을 늘리고 말 타는 특수군대를 늘리고 자꾸 늘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 마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요. 타락의 길로 걸어가요. 마병이 많다고 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행기가 많고 대포가 많고 미사일이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해요.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때마다 승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다윗이요, 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뒤로 나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정면으로 나가서 싸울까요? 숨었다가 갑자기 매복을 할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가지고 야간 습격을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묻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미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초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할 때 만군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경제 현장도 있고 경쟁의 현장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다윗은
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네 의도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에게서 쫓기고 힘들고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구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은 그러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갔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왕이 된 거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5장 1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에 군대가 잔뜩 모여들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왕이 됐다고 하니까 초장에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다시는 블레셋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올라가라! 내 손에 맡겼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윗이 담대한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블레셋은 별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대성을 걸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대적을 물을 흩는 것처럼 대적을 흩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정보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오늘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정이 흥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잘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따라 준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점점 강성에 갔더라. 강성에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성에 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신도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는 귀한 삶의 역사를 이루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간의 주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강성하고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